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 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가지를 1차, 2차 때와 달리 다른 2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바울이 도착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최고의 전략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선교, 전도 힘듭니다. 선교 전략을 가진 기가 막힌 사람들이 워싱턴 지역에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고 어떤 세미나를 하고 나중에 선교 그 선언문 낭독을 마치고서 하죠. 그렇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최고의 선교의 전략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안 돼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텐데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바울은 전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변론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보면 핍박도 많이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걸 어떤 한계가 있는 걸 바울은 깨닫고 전략을 바꿉니다. 바꾼 전략이 바로 두라노 서원 사역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변론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그들을 떠나 따로 12명을 세워서 2년 동안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그 후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8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에서 날마다 강론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근데 그게 얼마예요? 2년 동안이라고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두라노에서 따로 세운 제자들한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요. 이들한테 갑자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성경에서도 얼마나 희한하면 희한하다고 그랬어요. 보통 이런 능력이 아니라 희한한 능력, 이해하기 힘든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구별되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삶을 하면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훈련을 시킨 거죠. 바울은 2년 동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일에 몰두했습니다. 2년 동안을 헌신했어요. 다른 것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헌신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지만 2년 동안 전심을 다하여 두라노 사역을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한 가지 일에 몰두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헌신했어요. 바울의 그 두라노 소원 사역에 집중적으로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12명이 다 훈련을 받은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일종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헌신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거기에서. 그들도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살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 일이 있었겠지만 그들도 포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두라노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 다른 사역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변하고 싶습니까? 변하고 싶으면 포기해야 돼요. 무언가 포기를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과 악령은요, 우리에게 임하는데 좀 다르게 임합니다. 성령은 항상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쑥 들어오시질 않아요. 성령은 어떻게 올까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오시질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악령은 어떻게 해요? 절대 노크가 없습니다. 도둑놈같이 몰래 싹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죠. 내가 살고 있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저께의 삶을 오늘 사는데 내일 나한테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몸에 중성지방이 많다, 간에 피검사를 했는데 간에 중성지방이 많다고 나왔다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뭐 중성지방이 있나 보네, 이거 아니고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을 바꾸지 않고 지금 사는 환경 그대로 살면서 뭐를 건강해지길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고기를 좋아했으면 야채를 바꾸고 과일을 많이 먹고 뭔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건강해지지. 그런 거 하지 않고 어제 먹던 거 오늘 똑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건강해지길 바라냐고요. 마찬가지, 내가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삶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헌신을 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포기할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10년 전에 살았던 방법으로 내가 지금 10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대로 산다면 10년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해결해 줬는데 절대 시간 해결 안 해줘요. 내가 바꿔야 돼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한테는 바꿔지질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어요. 아마 그는 2년 동안에 자기의 장막 만드는 일을 포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전심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행동과 방법,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는 과거의 삶이 계속 연속될 뿐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게 다 두라노 사역의 전부가 뭐냐면 2년 동안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보니까 다른 거를 포기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포기할 거 포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뭐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나가고 그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포기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들 너무 이게 가부장적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포기해 보세요. 내 자존심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 주세요. 나한테 능력 주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내 자존심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한테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알잖아. 어? 그리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나도 내 자존심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권능을 주시니까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가족 하나,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건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포기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들이 한 거는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날마다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의 수건, 이 수건이 뭘까요? 일하다가 땀나면 땀 닦는 수건이지 뭐 다른 수건이겠습니까? 바울이 앞치마는 뭘까요? 천막 만들 때 둘렀던 앞치마 같은 거겠죠. 작업할 때 쓰는. 그런데 그 손수건이나 그거 갖다 놓으면 얼마나 쉰내가 나겠어요. 땀 닦았으니까. 그런데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덮었더니 병든 자한테 갖다 덮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병이 다 떠나요. 악기 들린 자가 떠나요. 자, 그러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뒀더니 바울이 직접 손을 대면 어떻게 했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한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 능력은 절대 나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포기하면 그 능력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놀라우면 희한한 능이라고 했어요. 희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손수건이나 12절에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병이 떠나는 건 뭐예요? 육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서도
병이 낫는 건 육체적 능력이에요. 육적 능력. 근데 악기가 나가는 건 뭐예요? 영적 능력이에요. 야, 이 희한한 능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보니까 두 가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적 능력과 하나는 영적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야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죠. 너 삐쳤어? 나도 삐쳤어. 네가 오해해? 난 유쾌해. 이러면 안 되잖아. 네가 오해하면 나는 마이너스 3회에서 이해할 거야. 저 수학적으로 좀 나가면 그렇잖아요. 같이 오해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3회 하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는 물론 뭐 돈 벌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시간을 투자합니까? 돈 버는 데 시간 투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하나님한테 헌신하게 되는데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나한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는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니까 이것들 자기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빙자해서. 그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다 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이 능력은 모방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겼어요.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가요. 수치를 당해요. 악기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아. 예수 어떻게 알 거야? 악기. 귀신이니까 알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알죠. 창조주이신 거 알죠. 바울도 알아요.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는 똑같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했지만 보니까 성령이 아니야.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따로 데려다가 아굴라한테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악기 들린 자한테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빙자해서 말하는데 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때 악기 들린 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뭐야? 나 예수 알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군데? 여러분, 악기 들린 자는요, 내가 목사야, 나 장로야. 거기에 걔네들은 하나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평신, 그냥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평신도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걔네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다고 될까? 안 돼요. 안 나가죠. 우리가 악기 쫓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나의 믿음이 그 악기를 쫓아내는 겁니다.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흉내낸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망신당했어요. 옷까지 다 비끼고 그 악기 들린 자가 오히려 이겨서 이들이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진짜와 가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카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꽃은요, 진짜 꽃같이 모양은 만들 수가 있어요. 더 예쁘게 색깔도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진짜 꽃과 가짜 꽃은 생명과 향기만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집 뒷마당에 그 참외 그 꽃 한 다음에 열매가 맺는데 가짜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는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같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옵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죠. 모든 게 다 비슷하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야, 내가 너 명하니까 너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귀신한테 당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넌 뭐야? 억제하여 그 사람을 이기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귀신을 절대 못 이기죠. 귀신이 이기죠.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우리는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와 영적 능력을 가진 목회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날 때부터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들은 화려한 건물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화려한 건물? 사탄은요 100만 명이 모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금으로 다 입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누굴 두려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재정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더 많은 성도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받은 사람들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귀신한테 고통받는 자를 갖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선교 전략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서 집회를 갖고 선교대회에 가져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지난주의 삶이 오늘의 삶인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령의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그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용서할 수 있고 사과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할 거 해야 돼요. 포기해야지 헌신이 됩니다. 포기,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돼요. 포기를 하면 헌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결정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데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기를 원합니까? 우리 갈 날 멀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지 아니면 여러분이 저보다 먼저 갈지 몰라요. 이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높은 곳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금은 보화를 이 세상에 좀 그만 쌓고 하늘나라에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렇다고 많은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코로라도 갖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불이라도 갖고 나오세요. 내 형편에 1불이면 1불 내세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뭐 조상들한테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제사상 차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갑니까? 점 치는 데 가도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요. 무당 부르는데도 빈손으로 합니까? 어떤 데는 뭐 돼지 대가리도 잡고 하는데 그것도 뭐 잘생긴 건 비싸다는데, 여러분 그런 잡신들 그런 것들한테도 빈손으로 안 가는데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한테 잘못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돈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지 하나님은 돈 필요 없다고 여러분한테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물이요, 숫소가 300이요 수양이 3,000씩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십니까? 뭐 그건 다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한다면 사람들이 먹겠지만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에 1불, 5불, 뭐 10전 페니도 좋습니다. 빈손으로 나오는 거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무당하고 달라요. 점쟁이하고 달라요. 그런 자한테도 우리가 빈손으로 안 나오면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옵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액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바친 손길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런 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한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고 좋은 것들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바울과 같이 희한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더욱더 하늘나라의 복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